오늘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야생 동물들은 건기가 찾아오면 산가들에 먹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습지를 찾아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초식동물인 바로 코뿔소떼는 자신들이 거하는 지역에 건기가 찾아오면 심각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습기를 찾아 대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이동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바로 넓은 강입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그 강에는 사나운 악어떼들이 우글거린다는 사실입니다. 살기 위해 이동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더 큰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갑을 목숨 걸고 습지를 찾아 푸른 초원을 찾아 그 강을 건너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기를 피해 수많은 코뿔소 떼들은 어느 날 날을 잡아 강가에 모여서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코뿔소 떼가 무사히 강을 다 건널 즈음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새끼 코뿔소와 그 어미소가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강을 한 번도 건너본 경험이 없는 새끼 코뿔소가 겁을 먹고 강으로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둑에서 이리저리 안절부절 못하고 망설이는 새끼 코뿔소에게 어미소는 몇 번이고 강물에 뛰어드는 그런 시범을 보여주며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괜찮다고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제서야 새끼 코뿔소는 어미소를 따라하며 얼떨결에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새끼 코뿔소를 안전하게 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어미 코뿔소는 큰 입을 벌리고 사납게 달려드는 악어들을 방어하면서 겨우 새끼 코뿔소를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미 코뿔소가 사나운 악어에게 다리 하나를 물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악어에게 물린 다리를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엄마 코뿔소를 쳐다보며 아기 코뿔소는 뚝 위에서 엄마 엄마 하면서 애타게 울어댑니다. 새끼 울음소리에 정신을 가다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악어로부터 빠져나왔지만 이미 다리 하나를 다 물어 뜯겨 나간 뒤였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며 강둑으로 다리를 절며 올라왔지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뿔소 떼들이 새끼 코뿔소를 보호하며 저만큼서 기다려 주었지만 계속해서 흐르는 피와 너무 큰 상처 때문에 어미 코뿔소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코뿔소 떼들은 새끼 코뿔소만을 데리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며 습지를 찾아 떠나고 홀로 남겨진 어미 코뿔소는 멀어져가는 코뿔소 떼들과 새끼 코뿔소를 바라보면서 점차 정신을 잃고 죽어갑니다. 한편의 슬픈 애니멀 영화 같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나도 울었습니다. 비록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 물보다 진한 혈육의 정을 놓지 못해서 자식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결국엔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마는 이 처절한 사랑을 보면서 오늘 누가복음 8장 바로 19절에서 21절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의 깊은 의도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주님은 병고침을 받은 성도의 초대로 그 집에 들어가셔서 바로 많은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라고 예수께 아뢰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누가 나를 찾아왔어?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뜸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내 모친과 내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무언가 바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바로 자기네 그 육신의 동생들, 왜 그들을 가지고 저렇게 냉정하게 외면하며 저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더군다나 생명부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길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자기의 친 부모나 형제들에게는 왜 저렇게 냉담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즉 혈연 관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육신의 가족, 즉 피를 나는 부모, 형제, 자매의 혈연 관계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 모든 인생은, 그 모든 인연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남이라 할지라도 살아생전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형제 자매로서의 인연을 맺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핏줄이 중요하고 소중하면 살아생전에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바로 그 대답의 요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바로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한 그 인연을 가지고 가족을 먼저 전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혈연 관계를 철저하게 따지는 민족은 유대 민족이고, 두 번째로 혈연 관계를 중요시하는 민족은 바로 세매 후예인 우리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자기 동족이고, 둘째는 바로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유대인을 시기나고 질투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당신의 형상 또 생기, 피보다 더 큰 그런 능력과 끈끈한 관계로 지어놓으신 첫사람이 바로 아담인데, 그 직계 후손이 유대인들이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그 인연을 어찌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배교하고 세상으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할렐루야. 아드마는 바로 붉은 그런 뜻이라는 뜻으로 롯 당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한 사해 연안 도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당할 때에 바로 그 근처에 있었던 서해 남부 소돔성 근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인 피보다 더 진한 관계로 바로 지음받은 너희를 내가 어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냉정히 포기할 수 있으며 유황불로 멸해 버릴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만든 내 자녀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렇듯 첫사랑, 첫 자녀 이스라엘을 끝까지 놓지 못하시고 제발 돌아오라고 애원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가족이 물보다 진한 피로 맺은 혈연을 여러분은 언제까지 외면하실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언제까지 방치하고 그렇게 침묵하실 건가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가족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는 말 그대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자기 형제들과 아는 사람들과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20대의 시간은 20km로 달리고 30대의 시간은 30km로 달리고 40대의 시간은 40km로 달리고 50대의 시간은 50km로 달리고 60대의 시간은 60km로 달리고 그리고 70대의 시간은 70km로 달린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언제나 꼭 붙들어 매어서 자기 곁에 두고 자기가 한없이 사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르는 세월을 바로 뉴스 같다, 흘러가는 물 같다고 얘기하고 바로 날아가는 화살 같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잡을 수 없고 속절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시간입니다. 한 마을에 살던 거지 나사로도 그 돈 많던 부자도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거두고 바로 저 세상으로 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를 벗어나면 그 영혼은 어딘가로 가게 돼 있는데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구주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잘 섬겼다면 그 영혼은 바로 천국 대기실인 낙원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물질과 향락을 쫓아서 그렇게 타락된 삶을 살았다면 그 영혼은 이제 죽어서 음부, 지옥 대기실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비록 세상 살 때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죽어서 믿음의 조상인 바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바로 지옥의 대기실인 음부가 뭐 하는 것이냐면 아주 뜨거운 불구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 불구덩이에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날 부자가 눈을 들어서 위를 내다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박해하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평안히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애원을 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가 이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줘서 내 혀가 좀 서늘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너는 세상에 살 때 호의호식하며 너는 잘 살았잖아. 그런데 나사로는 세상에 살 때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살았어. 구별된 삶을 살며 신실하고 성실하게 사람답게 살다가 이제 이곳에 왔으니까 나사로는 이렇게 평안과 정말 좋은 그런 평강과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너는 그곳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니라. 부자라고 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여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 내가 왜 부자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에서 악을 몰아내고 불의를 몰아내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살기 좋은 바람직한 건전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 투자하고 후원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부자가 해야 될 도리요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벌었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인맥관계가 좋고, 내가 좀 노하우가 있어서 내가 많이 벌었는데 내가 왜 이거를 남을 위해서 써야 돼? 나를 위해 쓰고 내 가족이나 내가 잘하는 사람들하고 사이좋은 사람하고나 써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을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바로 그렇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그 영혼이 이제 저 세상으로 가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 세상의 삶의 결과로 그 열매로 그는 사망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가족이 아직도 예수 믿고 있지 않다면 더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의 부모, 형제, 정말 자녀 다 늦기 전에 전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여 메시아인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이 진정 영혼이 있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먼저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물보다 진한 피의 혈연 관계로 이 땅에 와서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이렇게 우애 있게 살다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는데 믿지 않은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나 부모가 저 불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때는 가슴을 치며 애통을 하고 소리 지르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그럴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응?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차피 예수 안 믿고 여기 와서 지옥에 떨어졌지만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는 내 형제들은 여기 오면 안 되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런 곳이 있다고 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 나사로를 보내서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 가면 주의 종도 있고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도 있는데 그들의 말도 안 듣는데 심지어 나사로 말을 듣겠느냐? 천만에. 여러분의 눈에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기를 원하지 않고 많은 돈을 가져와서 생색내는 것도 원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물질도 드릴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할렐루야. 또 우리 가족이 정말 예수 믿고 화목한 임마누엘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을 만들어갈 줄 알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믿지 않는 어둠의 자식들을 누르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러한 결말을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기회 주어질 때 여러분의 부모 형제 참으로 물보다 진한 피의 혈안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아름다운 구원의 인연을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피로 맺지 않았지만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 그리고 시댁 식구 또 처갓집 식구 이렇게 인척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와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인척관계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인척관계가 제일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고 때로는 체면상 때로는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우상을 믿고 다른 이단 사설을 믿어도 강력하게 얘기할 수 없고 바로잡아 줄 수 없는 불편하고 미묘한 관계가 바로 인척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적어도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진정한 인척관계라면 상대가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그들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사람 대신에 바로 여러분이 그 대가를 치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구약의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1153면이나 1154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으세요. 에스겔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처절한 지옥의 고통과 또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있음을 알면서도 나만 알고 주변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들의 핏값을, 그들의 죄값을 여러분에게서 찾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믿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행할 도리요, 의무요,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서 다 구원하시고 참으로 여리고 기생 라합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신실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의 몫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로 세상에 나가 모든 이방인,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은 만민 제사장 시대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집도하는 자도 제사장이고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도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데 바로 죽은 제물이 아닌 산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함이니라.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 구원에 힘쓰는 일은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 이제 세상 가운데서 40일 동안을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짧은 기간에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온 지경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더 그레이트 커미션.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위임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차대한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명령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연은 피로 맺은 혈연 관계, 부모, 형제, 자매, 자녀입니다. 나아가 십자가의 피로 맺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원의 관계입니다. 이 소중한 관계를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을 끝으로 영원히 끝낼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지속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옳은 선택을 하시고 나아가 이웃과 이방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십자가의 피는 세상 그 어떤 관계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과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사순절이 더욱더 복되고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